오늘은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결혼 세미나에 가면 이제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사랑의 결승점에 도착했다,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결혼 세미나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랑의 새로운 출발이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좀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공감 가는 말이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실 제대로 된 사랑을 또 훈련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새롭게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수요일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건 말씀은 이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성도의 삶으로서,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떻게 이 복음의 새 사람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간의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은 감정으로 할 수 있지만 그 결혼 생활은 십자가 사랑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이 부부간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종목을 바꾸고 또 연습하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냥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직설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첫 번째,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만 아멘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복종하라라는 말이 사실은 요즘 시대에 참 이렇게 잘 안 어울릴 수 있는 말이죠. 웬만해서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베소서가 쓰여진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권위와 힘, 복종, 또 순종,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고 미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이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죠.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하이포타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만 나오는 시제인데 수동태 중간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억지로 복종하라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만 자발적으로 협력해서 잘 따라가고 순종해라 하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여기서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다, 리스펙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반응이다. 이제 그것을 좀 풀어서, 그 문법적인 것을 좀 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또 팀 켈러는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열등함이 아니라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구절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죠. 복종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내가 남편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의 표시입니다. 물론 그 남편이 워낙 완벽해가지고 그냥 따라가기만 따라가면 다 잘 된다, 그렇게 해서도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복종하라는 건요, 남편이 완벽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연약한 남편이지만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표현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제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21절에서 말하는 이제 피차 복종은요, 모든 신자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공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피차 복종의 원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에게 적용될 때는요, 서로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남편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고요, 남편에게 적용될 때는요,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통점은요, 둘 다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자기를 내려놓는 거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피차 복종은요,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다른 상황에서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상황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자는 주로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남자는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인정받을 때, 주로 인정받을 때.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는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남편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존경해주고 그 포인트를 찔러주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은요,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니까. 서로 다른 포인트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또 남편이 있다면요, 여러분 남편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급으로 아멘 소리가 작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여기서 꽉 막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남자들이 그냥 슈퍼맨이 돼가지고 나만 따라오면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나를 따라와라. 순종하라. 담대하게 복종하라. 이러면 좋은데, 우리라고 뭐 압니까?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로 말로 치면요, 존중하고 지지해 주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의견을 말할 때 최종 결정은 좀 남편이 내릴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거겠죠.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래도 당신 판단을 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들을 때 이제 아내가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당신 판단을 따를게요라고 했을 때 남편이 들으면 앞쪽에 포인트가 가 있어요. 내가 좀 따라야 되겠구나. 남편이 그래도 뭔가 좀 결정할 수 있도록 좀 편안한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당신 좀 생각을 듣고 싶네. 그러면 사실 결론이야 뭐 비슷비슷할 수 있잖아요. 다 뭐 사람이 지혜라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최종 결정을 누가 내릴 수 있게 도와주라고요? 남편이 내릴 수 있도록. 그건 지혜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편에 대해서 가능성에 눈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오랫동안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내 남편은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못한다. 이게 벌써 확고해요. 이 사람은 이거는 죽어도 안 되는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가능성들이 열릴 수 있거든요. 먼저 이 아내된 분들이 이 남편에 대한 너무 이 편견, 이건 안 될 거다, 뭐 저건 안 될 거다, 그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남편을 좀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정말 참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 이 부분은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남편을 세워주라는 거죠. 남자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설득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존경해주고 세워주면 알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남편이거든요. 한 예화를 제가 들었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프리카에 한 추장이 있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웃 마을에 색식감을 데려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신부값을 주게 돼 있잖아요. 신부값을 줘야 되는데 보통 소 한 마리를 이제 신부값으로 주게 됐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면 2마리 주고 이제 그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연말에 가서 이제 색식감을 데려오려고 보는데 보니까 일단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생긴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성격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소 몇 마리 줘야 됩니까, 여러분? 반 마리. 그렇죠. 한 마리 주기는 좀 아깝단 말이죠. 뭐 송아리 줄 수도 없고. 하여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어설픈 거 이렇게 한 마리 줘야 되는데, 근데 이 추장이 그 신부감을 데려올 때 소를 몇 마리 준 줄 아십니까? 10마리를 주고 왔어요. 너무 놀라십니다. 10마리를 주고 왔어요. 근데 몇 년 후에요, 그 부인이 그 마을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소 10마리 값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색식감 부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부인된 분들이 남편을 생각할 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안 그래요. 부족합니다. 너무 다르죠. 또 고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 한 마리로 보지 말고 소 10마리로 봐주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존경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우리의 가정에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 아내분들이 계신다면 남편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신뢰할 만한가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 부족한 남편을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아내로서의 마땅한 할 바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내면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게 남았어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째는요, 남편에 대한 명령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25절만, 우리 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 좀 설명이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의 아내를 위한 사랑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같은,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은 동일한 종류의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제 이게 좀 우리 남편들한테는 이제 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라. 그냥 만약에 이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뭐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니까 순종과 복종이 자연스럽게 선순환처럼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의 아내 사랑은요,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해야 합니다. 최근에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지지고 볶는 여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좀 몇 번 보신 것 같아요. 지복행이라고 하던데, 한 커플이 인도 여행을 가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방송국에서 이제 경비를 대줍니다. 공동 경비도 주고 거기서 여행 가고 서로 먹을 거 이런 거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커플이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남자 이제 커플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남자는 어떤 생각이냐면 기왕에 여행을 왔으니까 많은 것을 둘러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뭐 인도에 유명하다는 곳 좀 다 가서 그냥 좀 살펴보고 이 남자 또 에너지도 굉장히 많아요. 몸도 튼튼해 보이고 막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여자분은 보니까 몸도 좀 조금만 하시고 체력도 보니까 딱 보니까 약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느냐 많은 곳 돌아다니는 거 딱 질색.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시면서 쉬기를 원하세요 보니까. 그러니까 막 여행이 완전히 다르죠. 여행에 대한 기준과 뭐 이게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자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게. 가지 말자, 하지 말자. 너 어디 가고 싶은데 다 말해. 그래서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걸 좀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 이야기 듣고 나서 이제 남자가 무슨 말 하냐면 근데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춰준다고 그래놓고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왜 가야 되는지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자가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당신 가고 싶은 것도 가야지요. 하면서 갔어요. 그래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밖에 나가지고 그 땡볕에 그냥 또 인도에 음식도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새벽부터 나가지고 밤 한 11시까지 한 끼밖에 안 먹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남자는 신났어요. 인도에 와서 이런 엄청난 것을 체험하고 사진도 찍고 가볼 곳 다 가보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죽을 맛도 이런 죽을 맛이 없는 거예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말로 표현은 못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그날 딱 마치고 나서 숙소에 들어왔는데 남자가 굉장히 웃는 모습으로 딱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너무 좋았지. 와,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게 너무 좋으니까. 여자가 그래도 따라오니까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았지.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자기를 사랑한 거죠.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 우리 남편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닌 자기 희생의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죠. 다 있죠. 뭐 예를 들면 남자들이 스포츠 운동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아내는 뭐 시내에서 영화 보고 좀 이렇게 좀 정적인 활동을 하기 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는 시내에서 영화 보고 나는 낚시하고 올게 이럽니까? 안 그렇죠? 사랑은 자기 포기와 희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얘기 잠깐 드리면요. 저는 목사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 아닙니까? 말로 하는 게 편해요.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도 말로 많이 합니다. 여보 참 수고 많았지 오늘도 너무 애쓴다. 음식 왜 이리 맛있어? 이렇게 말로 막 해요. 그냥 말폭탄 합니다. 그럼 와이프는 이제 나하고 사랑의 코드가 좀 달라요. 와이프는 뭘 원하느냐면 행동을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수고한다 애쓴다 그러면 여보 설거지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행동으로 해주길 원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사랑은 말로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사랑은 뭡니까? 힘들 때 설거지 한번 도와주는 거. 근데 이거 아십니까? 이제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사실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 아닙니까? 설거지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싫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래 아니면 설거지 할래 그러면은 과장입니다. 너무 또 그렇게 입장하십시오.
아프리카 선교지 갈래? 아니면 설거지 할래?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감정의 차원을 넘어선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랑에 있어야 존경도 되고 순종도 되고 복종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남편의 아내 사랑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덧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교회 사랑은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것을 우리 가정생활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요, 남편들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아내를 말씀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남편의 가장 큰 역할은요,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이끌고 함께 기도하자, 그 말을 먼저 꺼내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에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남편들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잘까? 그러면 당신 안 그러다고 왜 그러냐? 근데 그게 사실은 영적 가장의 역할이잖아요. 남편의 영성이 아내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내 좋은 거 사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남편의 영성이 아내를 진짜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보, 가정 예배 드리십시다. 오늘부터. 아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뜻인데,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 또 적용해 보면요, 남편의 역할은 뭐냐 하면요, 아내의 결점과 단점을 발견했을 때 그 결점과 단점을 비난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역할은 뭡니까? 그 잘못된 점과 그 결점을 덮어주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사실은 비난할 것 같으면 제일 세상에서 최고 쉬운 게 비난하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됐네. 그건 온 동네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의 역할은요,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점을 덮어주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 결점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는 것, 커버해주는 것, 자신을 좀 더 애쓰고 좀 더 노력해서 그것이 결점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이 됩니다. 우리 남자들 한번 얼굴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얼굴을 다 푹 숙이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또 가장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헌신이 있고 자기 내려놓음이 있는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자신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남편들이 그런 사랑을 꿈꾸고 품고 실천하며 살아나갈 때 아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의 종류가 바뀌어지고 사랑이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가정과 부부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하고 연약한 남편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세워주십시오. 존경하고 세워주는 그 말 그대로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감정을 넘어선 헌신의 사랑을 하십시오. 내려놓음의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의 순종이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자연스러운 순종과 또 복종도 나오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